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연합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민수기 12장 전반부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잦은 불평과 원망들은 결국에 지도자 모세를 위협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죠. 어떻게 됐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문제를 들어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여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십보라라고 가정한다면 더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잦은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상황에 이루고 말았는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본인들은 선뜻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하지 인간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이라 부르는 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질서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권위조차 못마땅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외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 이 불평과 원망은 이러한 질서들을 깨뜨렸고 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권위가 유지되어지고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 사울왕이 세워질 때에 그것을 가장 반대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무엘 역시 왕을 세우는 일조차 반대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왕을 세워지는 것도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판단으로 봤을 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이런 위협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민수기 12장의 내용과 비슷한 일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3절의 내용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했지만 이 모세는 발끈하지 않았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무시하고 이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그가 노발대발하고 발끈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3절의 평가는 그에게 없었을 것이겠죠. 훗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자기 자신도 화를 내다가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한 불평과 원망들이 찾아올 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도전하는 모습들이 찾아올 때도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되지만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바로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발끈할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어떤 이 발끈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온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예수 믿고 살아도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의 성질머리는 아주 그냥 이 정말 아주 막 드러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 화를 내고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어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한 현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어떤 아주 그렇게 만연하고 있는 현실들, 또 미리암과 그 아론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모세의 그 대권,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지도자 모세를 무시하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모세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과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저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미리 그러니까 십보라에 대한 아내에 대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을 받게 될 때 모세가 막 변명하거나 뭐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온유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 명을 딱 불러내시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금 독특한 단어가 갑자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왜 등장하는가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라는 단어로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부르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이 그냥 사라지고 그냥 묻히거나 그냥 그것이 그냥 뭐 별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이 그 지도자 모세에게 그렇게 도전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상황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어떤 그 도전했던 것들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을 갑자기 불렀는데 그때에 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고 회막 입구에 서 계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에게 자녀가 한번 불려가는 그런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이제 막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그냥 너 한번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도 그냥 놔두잖아요. 놔두다가 어느 날, 야, 너 일로 와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 일로 와라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이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너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직접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금 특이한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의 항의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불평과 원망들이 그게 이제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 화가 났던 거는 이거죠. 왜 당신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당신만 지도자고 왜 당신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막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봤을 때에 타당하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떠났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화를 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모세를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억울한 자리에 계셔라라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억울했잖아요. 억울하고 자기 아내 가지고 치졸하게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대한 것은 굉장히 참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어떤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여러분 가족들 욕하는 건 못 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뭘 가지고 걸고 넘어가냐면은 가족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간 거예요. 야, 네 아내가 지금 구스 여자 같은데 그 여자가 좀 어떤 거 같냐? 이거 갖고 넘어가면은 이게 정말 화가 나고 막 제일 화가 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갔죠. 참고 온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게 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억울한 자리를 막 미리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변명을 해야 될 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리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억울한 자리, 특별히 어떤 리더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굳이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모세를 변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구차하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당신의 종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만 경험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국한됐다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르도록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굉장히 억울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뭐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변호했더라, 뭐 변명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나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대로 또 사자밥에 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던져짐을 당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사자밥에 던져지려면 우리는 막 난리 치겠죠. 야, 나는 그냥 내가 전통에 따라서 기도한 것 뿐인데 내가 거기 가야 되냐. 내가 국무총리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그냥 억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인데 그때 어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발버둥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니까 풀무불에 그들이 타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보면은 되게 멋진 게 장면이 그 국무총리였던 그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다 하나님이 패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다니엘서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 또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억울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이렇게 발끈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억울한 자리에 있는 싸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는 과연 누가 세워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즉 어떤 병이냐면은 한센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를 깨트린 미리암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라도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꼭 교회에다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어떤 부모를 향한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아내나 남편을 향한 그런 것들, 또 이제 또 크게 보면은 나라를 향한 모습들.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통령이 아닐 수 있고, 정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를 향하여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향해서 내가 꼭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그 사람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 나라와 이 정부를 향해서도 사실은 이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 매우 또 호의적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권세자들로 인하여서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고통당하는 미리암을 향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면 야 잘됐다. 야 너 나 지금 힘들게 만들었지.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센병 걸려가지고 죽어봐라. 너 괴롭힘 당해봐라.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모세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발끈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자기 권세와 권위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무시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로마 정부의 그 권위, 그 어떤 유대인들의 권위 아래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무시당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시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매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고 그들을 맞서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불러들일 줄 몰라서 그러냐? 그러자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괴로운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 모든 만물의 이름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억울한 길을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싸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수 믿을 때 가장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권위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뭔가 그리스도인의 권위들을 뭔가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걸어갈 일은 묵묵한 길, 그냥 담담한 길,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실당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권위를 그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근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 않죠. 저 역시도 그런 욕심들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렇게 그 묵묵하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 열렸지만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부분에 대한 죄값은 유대인들이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톡톡하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갚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반드시 갚으시죠. 갚으시되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갚으실 거니까 쌤통이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길, 스데반과 같은 길, 그리고 요셉, 다니엘과 같은 길로 가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최고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람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러한 반역스러운 일을 그들이 저지르게 만들었을까? 왜 모세를 괴롭게 만들었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함께 지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까지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뭔가 보니까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더욱더 하나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부로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문제 그리고 미묘한 그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소망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민수기 15장부터는요. 절망의 메시지에서 전환되어서 소망의 메시지로 변화되는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자기 피를 빨아먹는 모기도 멸종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모든 뜻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성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은 자세를 언제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